99마리는 울 안에 있으나 한 마리 양은 떨어져 길 잃고 헤매네. 산 높고 길은 험한데 목자를 멀리 떠났다. 목자를 멀리 떠났네. 그 99마리가 넉넉지 않은가. 저 목자 임서하는 말 그 양도 사랑해. 그 길이 멀고 매도 그 양을 찾을 곳이라. 그 양을 찾을 곳이라. 길 잃은 양을 찾으러 산 넘고 물 건너 그 어두운 밤이 새도록 큰 고생하셨네. 그 양의 울음소리를 저 목자 들으셨도다. 저 목자 들으셨도다. 산길에 흘린 비은정 그 너가 흘렸나. 길 잃은 양을 찾느라 저 목자 흘렸네. 손발은 어찌 상했나. 가시에 찔리셨도다. 가시에 찔리셨도다. 저 목자 기쁨 넘쳐서 큰 소리 외치며 내 잃은 양을 찾았다. 닭에 보아여라. 저 천사와다 하는 말 그 양을 찾으셨도다. 그 양을 찾으셨도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8장 12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은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 상가하여 공부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이런 노래를 얻을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18절부터 다 함께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오늘 또 주일에 여러분들을 예배당에서 만나니 참 마음이 흐뭇하고 기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삶이 주현절의 찬란한 빛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하고 서로 환한 미소로 서로 인사하십시다.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세요. 네. 예. 오늘 우리가 이렇게 서로 인사를 나누고 함께 이 자리에 있다고 하는 이것 자체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인사하지만 우리 주변에는 이 귀한 자리에 함께 하지 못하고 길을 잃은 채 홀로 영적 외로움 가운데 살아가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들을 향하여 너희 시선을 돌리라. 그들을 향하여 너희가 한번 바라보라.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 18장 12절에서 20절 이 본문은 크게 두 문단으로 나뉘어집니다. 첫 번째 문단은 12절에서 14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잃은 양 한 마리를 찾는 비유입니다. 99마리를 산에 두고 길을 잃은 한 마리를 찾아 나서는 목자의 애끓는 심정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단은 15절에서 20절 말씀. 목자의 심정을 가진 교회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형제를 사랑하고 어떻게 공동체를 지켜 나가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실천적인 지침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 두 문단은 별개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별개가 아닙니다. 목자가 잃은 양을 찾아 나서듯 너희도 길 잃은 형제를 포기하지 말고 찾아가서 그들을 얻으라고 하는 하나의 일관된 메시지입니다. 다시 말하면 목자의 애끓는 심정이 없다면 15절 이하에 나오는 권면이나 기도는 그저 차가운 규칙에 불과한 것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두 말씀을 하나로 묶어서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천국 백성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말씀으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교회는 찾아가는 사랑 공동체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십시다. 오늘 본문 12절과 15절 말씀. 12절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15절 다 함께요.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검거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은 것이요. 아멘. 여러분 12절에 목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길을 잃은 양 한 마리가 길을 잃었을 때 목자는 그 산에 그냥 머물러 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직접 험한 골짜기를 지나 양을 찾아 나서는 것, 이것이 목자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찬양을 했지 않습니까? 손에 피가 나고 발에 피가 흐르고 골짜기를 지나가면서 가시에 찔려 피를 흘리면서까지 그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찾아 나서는 이 목자의 모습, 이것이 우리 교회 공동체의 첫 번째 사명입니다. 본문 15절에 주님은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이렇게 말씀하죠. 죄를 범한 형제, 그가 바로 12절의 길 잃은 양입니다. 죄는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 교회 공동체로부터 길을 잃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고 교회 공동체를 떠나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길을 잃은 양이 스스로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목자의 심정으로 교회는 먼저 찾아가서 그의 손을 붙잡는 것, 목자의 심정으로 먼저 찾아 나서는 공동체, 바로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길 잃은 양을 찾아가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세요.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15절에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이 말씀을 우리는 주님의 조용한 배려의 말씀이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누군가의 허물이 있거나 단점이 있거나 어떤 누군가에 대한 어떤 비밀을 알게 되면 그것을 소문내기 좋아하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 사람의 자존심과 인격을 끝까지 보호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비난이 목적이 아니라 그 사람을 얻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요란하거나 시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말씀처럼 조용한 배려, 조용하게 찾아가서 사랑을 나누고 베푸는 것. 길을 잃은 형제는 그렇게 조용히 찾아와 손을 잡아주는 그 배려 속에서 다시 길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자존심을 깎아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그 자존심과 인격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군가가 어떤 잘못을 했을지라도 내가 먼저 그 사람의 잘못과 허물을 알았다고 하는 그것을 내가 과시하면서 소문내고 뒷담하는 것,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과 나 그리고 그 사람만 아는 거룩한 비밀로 품어줄 때 그 영혼은 비로소 안정감을 느끼고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습니다. 나로 인해서 어떤 사람이 나로 인하여 그의 잘못과 허물이 공동체 안에서 소문나버린다면 그 사람이 교회 공동체에 들어오고 싶어도 들어올 수 없게 되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길을 잃은 형제가 있을 때에 조용히 찾아가서 그의 단점을 덮어주고 그의 허물을 감싸면서 그의 손을 잡아 끌어주되 언제든 그 사람이 돌아올 수 있도록 그의 인격과 자존심을 지켜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역의 첫 번째 사명입니다. 두 번째는 교회는 책임지는 사랑 공동체이어야 합니다. 본문 16절 17절을 보십시다. 16절 17절 한 목소리로 다 함께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혼자 가서 그를 권고했는데 그의 마음을 돌이키지 못했을 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합니까? 두세 사람을 데리고 가라 말씀하세요. 우리는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함께 데리고 간 그 사람들 혹은 그 증인들은 죄를 범한 형제를 길을 잃어버린 그 사람을 코너에 몰아놓고 정죄하기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은 그 한 영혼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공동체가 함께 짐을 지겠다고 하는 회복의 보증인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당신을 회복하도록 돕겠습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가 증명하겠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랑의 목격자들. 그런 모습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두세 사람이 그를 찾아가서 권고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그래도 여러분 돌이키지 않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을 보세요. 만일 두세 사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어떻게 하라? 교회에 말하라. 몇 사람이 그를 찾아가서 권고했어요. 그런데도 말을 듣지 않아요. 그럴 때는 교회에 말하라. 여기에서 교회에 말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그 사람을 공개적으로 망신주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개인이 찾아가서 혹은 몇 사람 소그룹이 찾아가서 이런 단계를 넘어서 이제는 온 교회가 한 마음으로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공식적인 사랑의 권면을 해야 한다. 그런 뜻이에요.
이제는 공동체가 함께, 온 교우들이 함께, 공동체가 공식적으로 그 사람의 회복을 위하여서 모든 영적 에너지를 쏟아부어 그에게 사랑의 호소를 해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이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두세 사람이 함께 찾아가서, 그리고 교회 공동체가 함께 마지막 사랑의 호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하라? 오늘 본문에서 그럼에도 교회의 말을 듣지 않을 때에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를 누구처럼?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도 우리가 오해하기 쉬워요. 이 말씀은 이제 완전히 관계를 끊고 공동체에서 내쫓으라 그런 선언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이기 쉬워요. 그런데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이방인과 세리를 얼마나 어떻게 대우하셨는지 우리가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 주님은 우리를 비롯해서 그들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모두가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며 멀리했던 세리 마태를 직접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나를 따라오너라 부르셨어요. 나무 위에 올라간 외로운 세리장 삭개오에게 오늘 내가 네 집에 머물러야 되겠다 라고 먼저 손을 내밀어 주신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짐승 취급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방인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서 그에게 생명수를 주셨고, 이방인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그 딸의 병을 고쳐주셨어요. 이것이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우리 주님은 그들을 위해 이 땅에 오셨고, 그들을 찾아가셨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으며, 그들을 위해서 기꺼이 기쁨으로 사랑과 희생의 십자가를 지셨던 분이에요. 다시 말하면 교회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잃어버린 그 사람을 다시 사랑해야 할 대상으로 여기고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 공동체의 모습인 거예요. 형제로서의 권면이 통하지 않았다면 이제는 잃어버린 영혼으로 여기고 처음 복음을 전했던 그 간절한 초심으로 그 사람을 다시 사랑하라. 이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교회는요, 어느 누구 한 사람도 포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끝까지 인내하고 끝까지 책임지고자 하는 마지막 사랑의 보루, 이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책임지는 사랑 공동체라고 말하는 거예요. 셋째로는 교회는 함께하는 사랑 공동체여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다. 18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다 함께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불면 하늘에서도 불리리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권세를 주셨어요. 교회 공동체에 주신 땅에서 메고 푸는 엄청난 영적 권세를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누군가를 용서하고 품기로 결정하면 하늘에서도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땅에서 한 생명을 용서하고 다시 받아들이기로 결정하면 하늘의 하나님께서도 그래, 나도 그렇게 하겠다, 인치심의 도장을 찍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 권세가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이처럼 여러분,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서 한 영혼을 용서하면 하늘의 결제 서류에도 도장이 찍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늘 행정, 하나님의 행정을 움직이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의 권세, 우리의 권세가 그렇게 엄청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영적인 자부심을 갖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는 땅에서 메고 푸는 영적인 권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권세로 사람을 패망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 권세로
화평케 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십니다. 엄청난 권세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권세로 세상을 멸했나요? 아닙니다. 예수님의 그 권세로 세상을 화평케 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던 분, 그분이 우리 주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은 이런 엄청난 권세를 가지고 화평케 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이 화평하고 교회가 화평하고, 특별히 교회의 화평은 곧 하늘 화평입니다. 내가 소속해 있는 이 교회 공동체의 화평은 하늘의 화평이에요. 반대로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묶어둔다면 하늘의 문도 닫히고 마는 거예요. 우리의 관계 회복이 곧 하늘 문을 여는 열쇠라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가 하나 되어 영적인 질서를 바로 잡을 때 하나님은 그 결정을 하늘의 권세로 지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각자가 교회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교회가 모인 지역 공동체, 번성하는 공동체, 교회. 더 나아가서는 우주적인 공동체 교회. 여러분, 여기 이 공동체가 받은 이 엄청난 영적인 권세로 영적 질서를 바로 세워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결정한 그것을 하늘 권세로 지지하고 그것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오늘 본문 19절에서 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보세요. 19절 말씀, 이 말씀도 우리 합독하십니다. 다 함께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다 함께 19절 다 함께요.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도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여기서 합심하여라고 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가 혼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런데 합심하여 구하면 그래서요. 이 합심하여라고 하는 이 말은 서로 다른 사람이 하나 되어서 교향곡을 연주한다, 그런 의미예요. 서로 다른 악기를 가진 사람들이 지휘자를 바라보고 소리를 맞춰 가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지휘 아래 우리의 마음을 맞추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루게 하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잃어버린 양을 위해, 상처 입은 형제를 위해 우리가 합심하여 부르짖을 때에 그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여 하늘 군대가 동원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일에 축도하기 전에 항상 가능하면 합심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부족할지라도 두세 사람이 함께 주님의 이름으로 마음을 모아 기도할 때에 그 기도에는 엄청난 능력으로 나타난다고 하는 이 사실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께서 주신 또 하나의 최고의 약속이자 오늘 본문의 결론의 말씀입니다. 20절 말씀. 20절 말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 말씀대로 우리 주님은 화려한 건물이나 수만 명의 인파 속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상처 입은 사람들,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 두세 사람이 모여 있는 그곳에 우리가 서로 용서하며 주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손을 맞잡은 그 가난하고 진실한 자리 한복판에 우리 주님께서 항상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사이에, 우리 공동체 가운데 계시면 그곳이 바로 천국이고 그곳이 바로 참된 교회 공동체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현절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잃어버린 그 한 마리 양을 찾고 있느냐?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때로는 관계가 어그러지기도 하고, 그런 속에서도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계속 이루어서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오늘 우리가 서 있지 않습니까?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우리가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고 길 잃은 형제를 찾아 나서는 두세 사람이 모여 합심하여 기도하는 사랑 공동체, 이것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혹이 매여 있는 것은 없는가? 이번 한 주간에 그 매여 있는 것을 푸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서운했던 마음을 먼저 녹이고 단 한 사람이라도 포기하지 않는 목자의 심정으로 우리 곁에 있는 상처받은 사람들의 손을, 무엇보다도 교회 공동체에 소속되었던 교우들의 손을 잡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유, 그것은 목사님이 다 알아서 할 일이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상처받은 사람들의 손과 교우들의 손을 서로 잡아줄 때, 그때에 우리 교회 위에, 여러분의 가정 위에 주님의 영광스러운 임재가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번성이 무엇입니까? 진정한 번성은 숫자가 많아지는 것 그 이전에 우리 안에 사랑의 온기가 마르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큰 교회라 할지라도, 숫자가 많이 모이는 교회라 할지라도 그 안에 사랑이 없다면 그건 번성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임재가 우리 사이에 임하시고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그런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질 때에 그것이 진짜 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한 영혼을 포기하지 않을 때 우리 교회는 사랑으로 번성하는 공동체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 이름 임마누엘의 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20장 함께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랑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시.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니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돌은 증서에게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이 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시.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앞에 한번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주보에 기록되어 있는 기도의 제목대로 하나님
나에게 목자의 애끓는 심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먼저 찾아가는 사랑의 사람, 사랑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 하늘 문을 여는 합심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할 때에 하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나라와 우리 번성하는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해서 이 시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오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교회를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홉 마리보다도 깨어진 한 마리 양을 더 기뻐하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옵소서. 우리 주변에 소외되고 영적으로 외로운 가운데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의 시선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내 기도로 중죄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조용한 배려 속에 영적인 아픔을 덮어두고 그 영혼을 얻기 위해 손을 내미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두세 사람이 심하여 기도할 때에 바로 거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땅에 믿음을 품고 하늘의 문을 열게 하여 주님의 영광스러운 기름 안에 가득하게 하여 하나님 우리나라를 기억하여 주고 정치경제 사회문화 외교와 보복지 모든 기도에서 하나님의 간섭을 통하여서 다시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 번성하는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결석하는 가족들 기억하시고 우리가 품고 기도하는 전도 대상자들 하나님 이제 우리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주옵소서.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현절의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교회가 나아갈 길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99마리 안에 안주하며 길 잃은 한 마리 양의 눈물을 잊고 살지는 않았는지요. 우리에게 목자의 애끓는 심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죄로 인해 혹은 상처로 인해 공동체 밖에서 서성이는 형제를 찾아 나서는 찾아가는 사랑, 찾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사랑을 회복하여 주옵소서. 비난의 말보다는 조용한 배려의 손길로, 정죄의 눈빛보다는 회복의 보증인이 되는 책임감으로 서로를 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교향곡의 기도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때에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 가정과 교회를 사랑으로 번성케 하여 주실 줄 믿사오니 모일 때마다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흩어져서 또 삶의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님을 이 땅에 구원자로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우리 안에서 놀라우신 능력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잃어버렸던 사랑을 회복하여 다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이 땅에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무엇보다도 한 영혼을 긍휼히 여기고자 하는 목자의 심정을 회복하여 그들을 찾아가 조용한 손길을 내밀고자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 번성하는 교회와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